6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마음문을 열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뉴스 보도처럼 올여름도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환경 문제나 기후위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런지요?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우리 교회 금요 찬양 기도회 시 함께 찬양했던 나의 마음 받으소서입니다. 자료에 첨부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은혜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나라가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문맥과 배경,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책 이름은 엘레 하드바림, 즉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두 번째 선포된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듀트라노미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 평지에서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모세를 통해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는 모세가 행했던 세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데스바네아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고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 것을 당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으로 그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설교에 속하는데 본격적인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전원이나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 전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머리로 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과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실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관계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주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마침내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바른 신앙과 삶을 지닌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란 한마디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십계명을 머리로 한 우리가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규례와 법도인데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즉 이중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은 정결하게 하는 음식 분별, 정한 혹은 부정한 짐승,
11조의 규례, 희년 즉 면제의 규례, 종을 대우하는 법, 처음 난 가축의 구별, 절기 준수, 재판하는 법, 왕의 제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 도피성 제도, 땅의 경계 등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본문은 적군과 싸우려고 나갈 때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쟁 수행에 관한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린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독려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고자 나갈 때에 지켜 행할 규례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구나 객관적인 전투력이 절대적인 열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나 군사력, 정규 군대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반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성읍을 건축하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철병거와 수많은 병력을 지닌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는 어쩌면 당연하게 그들 앞에 주어진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적군과 첨단의 무기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의 지경도 무찌르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강한 군대보다도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터에 가까이 이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여전히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집으로 돌아가게 할 사람들을 지정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와중에 전쟁에 관한 율법 규례는 어떤 부류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며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와중에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만일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그 새 집의 낙성식을 다른 사람이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의 과실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인과 약혼하고 아직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역시 이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만일 전사하면 그 여인을 다른 사람이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따뜻함을 느낍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도록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쟁 수행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조치입니까? 이와 달리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전쟁터가 아닌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투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면 전쟁에 나가야 하는 다른 형제들, 군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기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주 인간적인 마음과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무작정 전원 다 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 외에 이왕 전쟁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두려움으로 마음이 허약한 경우도 제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런 상황은 전장에 나가는 다른 동료, 전우, 형제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은 함께 두려움으로 낙심하게 될까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통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세상 앞에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점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늘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다는 점이지요. 어떻게 하면 성도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점에 변화를 받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이곳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앙, 인간적인 수단, 현실을 보면서 전장에 나가기 전에 늘 좌절해버리는 절망감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세상을 보며 주어진 환경을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좌절하고 실망하기 쉽지만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대로 교회가 세상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장에서 행해야 될 수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군사를 정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는 또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합니까? 무작정,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해서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 원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성읍이든지 먼저 화평을 선언해서 그들과 화평할 수 있으면 전투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화평이 아닌 전투를 해야 할 때는 남자들은 진멸하지만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 물품은 살리고 이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식량이 있다면 식량은 먹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성읍들, 곧 지금 전쟁을 하는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주변 민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즉 무고하게 죽이거나 없애지 말고 취하여서 전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명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섯 족속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그들의 뿌리 깊은 죄와 음란하듯 섬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행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원칙들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행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도끼를 이용해 나무를 찍어내지 말 것, 그리고 특히 과목은 먹을 수가 있으니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적군과 싸우는 것이지 나무와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서 싸움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앞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6족속들 그들의 성읍은 철저히 진멸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우상숭배와 죄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필시 영향을 받아 그러한 죄와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가나안 6족속이 아니거나 화평을 전했을 때 화친을 한 경우는 사람이나 나무나 수목들 역시 살리라는 명령이지요. 무작정 다 죽이고 없애고 진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이방인도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이란 창조의 섭리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이 자연을 잘 가꾸고 돌아보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 문제, 기후 위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도리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상고한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먼저 나누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광고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구역 모임 후에 금요 기도회 참석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구역 미션하우스를 포함하여 구역교회 3가지 미션 구역별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 학기 내로 한 번 이상 모이도록 수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벼룩시장이 6월 14일 수요일에 계획 중입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6월 11일 주일까지 사무실 앞으로 제출 및 기증해 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6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